월드컵이 끝나갑니다. 안 끝나길 바라시는 분도 있겠지만 시작이 있으면 꼭 끝이 있기 마련이죠. 브라질에서 월드컵이 개최됐는데 브라질 하면 축구,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고 브라질은 절대로 패하지 않는 아주 축구의 강국 중의 강국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들뿐 아니라 브라질 자신들 역시도 우리는 세계 최강국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자신들이 월드컵을 개최해 놓고 4강전에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4강전에서 7대1로 독일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 나라가 깜짝 놀래고 멘붕 상태에 빠졌죠. 브라질 대통령이 아주 우기고 힘들게 그렇게 경기를 개최했는데 정치적으로도 코너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많은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아니었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축구 문제가 아닙니다. 축구 따위야 질 수도 있죠. 우리 월드컵 16강 질 수 있죠. 항상 이겨야 됩니까? 그건 경기예요. 놀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놀이가 이제는 전쟁이 돼서 참 이것도 고쳐야 할 일입니다. 언젠가는 고쳐야 되겠죠. 그런데 축구 정도가 아니라 지금 온 나라가 망했습니다. 사람들이 죽고 집은 허물어지고 불타고 쓸만한 젊은 사람들은 꽁꽁 묶여서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의 이야기입니다. 다 무너진 그런 예루살렘 성터의 폐허에 예레미야가 앉아서 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다 간 곳 없고 집은 무너진 그 터에서 연기만 폴폴 나는데 앉아서 울고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오늘 그 울면서 그 폐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을 보면 이 예레미야 애가 이 슬픈 노래는 첫 단어가 뭘로 시작하냐면 슬프다로 시작합니다. 2장 1절도 슬프다, 4장 1절도 슬프다 하고 시작하는데 이 슬프다는 히브리어 원어는 에카란 단어예요. 에카. 근데 이 에카란 단어는 어떻게 이런 뜻이고 우리로 표현하면 아이고 이런 뜻이에요. 아이고 이게 웬일일까? 이게 어쩐 일일까? 하는 그런 아이고 에카 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이러한 처참한 상황,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풀어볼 수 없는 그 고통과 근심의 상황을 예레미야는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는 쑥과 담즙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 쑥과 담즙을 기억해 주십시오. 모든 척추동물에게는 저와 여러분도 척추동물에 속하는데 쓸개가 있어요. 쓸개 빠진 놈 그러잖아요. 쓸개가. 우리 쓸개 빼놓고 살지 마십시다. 그런데 이 쓸개가 있는데 이걸 여기 즙이 나와요. 그런데 곰 쓸개는 웅담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 살아있는 곰 쓸개에 구멍을 뚫어서 빨대로 빨아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하면 몇 년을 더 산다고. 정말 인간이 잔인해요. 그런데 웅담은 곰 쓸개는 약이라도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담즙은 독기가 있는 의미, 원어적인 의미가 독사의 독액처럼 이 몸에 아주 결정적으로 해로운 그런 액체를 의미합니다. 쑥도 독초의 어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원어적인 의미가. 얼마나 이 담즙이 씁니까마는 그러나 독이 들어있는 그런 표현을 예레미야는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그 19절이 그러잖아요. 내 고초와 재난 곧 내 쑥과 내 담즙, 지금 죽게 된 이 상황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면
이 에레미야는 망한 나라를 슬퍼만 하고 있는가요? 에레미야와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쑥과 담즙을 마시면서 절망하고 죽어버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고 싶은 상황, 폐허에 앉아서 에레미야는 놀랍게도 소망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이 폐허 위에 울고 있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당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에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메시지, 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 첫 번째는 근심하게 하시나 근심 중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오늘 에레미야는 폐허 위에 앉아서 슬프게 웁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되었는고. 아무 사람도 없고 그렇게 번화하던 거리들이 조용해지고 집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잡혀가고. 3절에 보면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다 잡혀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난의 시간에 근심의 때에 에레미야는 성찰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성찰의 결과를 에레미야 애가 1장 5절 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5절에서는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8절에서는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한 원인, 민족이 멸망한 원인을 그들의 범죄함에서 찾았습니다. 고난의 때에, 근심의 때에 폐허 위에 앉아서 성찰하였죠. 그렇게도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그렇게 살면 몸도 마음도 망가진다고, 그렇게도 예탁에 권면하고 말씀을 전했건만은 귀 막고 눈 가리고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좋을 대로만 살아오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에레미야는 성찰하고 지적하였습니다. 아프지만 그 슬픔 속에서 잘못을 지적한 것이죠. 고난을 당해서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돌아보고, 아, 내가 잘못했네, 잘못해서 세월호가 무너졌네 하고 깨닫고 성찰하고, 이 정권이 철저히 잘못된 것을 따지고 잘못된 사람들을 고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덮어. 나라가 하나 되고 화합해야지. 잘못된 거 덮어. 그렇게 해봐야 좋은 것 없어.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또다시 세월호 무너질 거 아니에요? 이 성찰이라는 게 그래 중요해요. 지금 고난하고 지금 슬프고 아프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깊이 성찰하고, 아, 이것 때문에 잘못됐네 하고 고친다면 고난이 유익인 것이죠. 근심이 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찰의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27절에도 보면 에레미야 애가 3장 27절에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뭐 우리 속담에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고 고치고 또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숙해지는 것이지, 어디 처음부터 실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못된 사람이 왜 없습니까? 잘못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그 잘못을 고치는 것, 여기 성찰하고 고치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천지 차이로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근심의 때, 고난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고치고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8절도 주께서 메우신 멍에라면은 잠잠히 홀로 앉아서 자신을 성찰하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심지어 30절에서는 나를 때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뺨까지 돌려대면서 치욕으로 배를 불리는, 계속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를 고치고 그래서 더 성숙해지는 그런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자학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더 깊은 성숙을 꾀하라는 그런 의미죠. 고난과 근심의 자리에 있을 때 고난을 피하지 않고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하게 됐을까? 이 고난 속에, 이 근심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를 묻고 성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귀한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에레미야는 뒤에 에레미야 애가 3장 40절 4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항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들이 잘못해서 저렇게 어린 새싹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그런 점에서 강하게 주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이 에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두 번째로 받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근심하게 하시나, 우리로 근심 중에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십니다. 애가란 말 그 자체가 슬픈 노래라는 뜻이죠. 그러나 에레미야 애가는 결코 슬프지만 절망은 아니에요. 절망의 노래는 아니에요. 무너진 성 예루살렘에 주저앉아 울면서 에레미야가 노래하지만 이것은 팔자 타령이 아니고 이 슬픈 노래 속에는 강력한 소망이,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독이 든 쓴 쑥물, 쓸개를 빠는 고통과 근심 중에서도 분명한 어조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슬픈 노래가 슬픈 노래일 뿐 절망의 노래는 아닙니까? 오히려 소망의 노래인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 끝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신 은혜와 긍휼하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을 이 에레미야는 믿고 있어요. 그 은혜가 끝이 없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그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매일 아침, 어젯밤에도 술에 골아떨어지고 타락하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이 아침에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다시금 품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다시 일어서다오, 내게로 돌아오다오, 사랑으로 품으시는 아버지이심을 예레미야는 알기에 오늘 슬프지만은 절망이 아닌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예레미야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비록 저와 여러분이 근심할 처지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허물로, 실수로, 우리의 잘못으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처지에 빠져들 수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믿을 것은 하나님의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근심과 고난을 당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그 근심을 자기가 끌어안고 침몰합니다.
끙끙 앓면서 그것 가지고 고통하다가 뛰어내리고 죽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달라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잖아요. 저도 아버지지만 어머님의 사랑이 귀하다 하나 아버지 사랑도 어머니 사랑 못지않아요. 사실은 미성숙한 아버지들, 제대로 성숙한 인격도 못 돼가지고 장가가서 그냥 낳은 자식을 낳고 버려버리는 아버지들이 개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제대로 된 아버지들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내가 2부 때 우리 곽영재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우리 이명 집사님 저기 계시지만 다솔이 위해서 죽을 수 있냐? 죽을 수 있대. 죽을 수 있대요. 예. 연습해 보세요. 저도 제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지금도 죽을 수 있어요. 젊을 때도 그랬지만 아버지로서 나는 내가 죽어서 내 자식이 산다면, 자식이 죽어가는데 이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서 살린다면 죽겠어요. 정말 죽겠어요. 뭐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식을 둔 부모로서는 내가 뼈가 노그라져도 내 자식이 잘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차라리 죽고 말지요. 그런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간의 부모보다 1000배, 10,000배의 더 큰 사랑으로 그 인자와 긍휼로 자녀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근심, 우리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더 근심하신 거예요. 나의 근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근심이고, 나의 슬픔이 하나님의 슬픔이고, 나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시니까. 자식된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몸이 아파요. 내 병이 아니라 그 아픈 자식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는 또한 어떻게 하면 고쳐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그 마음을 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때로 근심하게 하시지만은 그 본심은 자식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근심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아버지를 찾고 부르짖고 그 손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부름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근심할 일이 생기면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확신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십시다. 오늘 예레미야는 25절에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표준 세번역으로는 여호와는 복을 주시도다. 공동번역에는 여호와는 사랑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힘차게 나아가십시다. 오늘 이 에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읽으면서 세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근심하게 하시나 우리로 근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예레미야나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난의 시간에 근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더 귀한 신약의 성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뿐 아니라 의지할 뿐 아니라 또 한 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실 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함께 따라 하실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얼마나 감사한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이 있죠. 많죠. 그런데요, 하나님 믿고 나 믿은 마음으로 근심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근심과 고민과 질병과 죄악과 죽음을 한 몸에 짐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셔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쓴 잔을 마시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뭐라 하십니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무너무 고민이 되어서 죽게 됐다. 제자들아 함께 기도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잡히셔서는 매맞고 옷이 벗겨져서 수치를 당하시고 온몸이 두드려 맞아 피가 아주 갈기갈기 살을 찢어서 피가 온몸에 가득하고, 그렇게 매를 맞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병을 짊어지시려 하심이로다. 이사야는 그렇게 예언하죠. 그리고도 피 흘리시고 결국 죽으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짐을 한 몸에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질병의 모든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아픔과 절망에 있다 할지라도 힘과 용기와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독이 든 쓴 물을 마시고 담즙을 빨지라도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식이 죽어지는 정황에서도 그 쓴 쑥물과 담즙을 빨면서도 살아갈 이유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계적 핵물리학자요, 제12대, 제15대 양대에 걸쳐서 과학기술처 장관을 한 정근모 박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지금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학교를 제대로 못 나오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대 갔다가 유학 가서 24살에 미시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교수가 됐어요. 24살짜리가. 그렇게 튀든 사람입니다. 결혼해서 이녀 일남을 둔 다복한 가장이 됐어요. 그런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이녀의 일남이니까 아들 하나인 이 아들이 10살 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심부전증, 만성 심부전증으로 신장이 다 망가져서 이제 이 아이는 5년밖에 더 못 삽니다. 그렇게 선고를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들이 병들어 죽어간 것도 모르고 그냥 바삐만 산 거예요.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건강을 살피지도 못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내가 그저 앞만 보고 달리다가 내 아들이 죽어가는 건 이건 어찌할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고 또한 어떻게 그 최고의 미국 시설에서도 아들을 살릴 수 없다니 이게 뭔가 한계를 느끼고 이제 살 길을 찾았는데 그게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내는 이대 출신인데 신앙이 날라리였다가 아들이 아프니까 이제 막 기도하기 시작. 그런데 아들은 점점 더 나빠졌어. 그래서 이제 죽게 되니까 아버지가 자기의 신장을 아들에게 이식시켰어요. 엄마가 한다는 걸 가장 두 사람 중에 가장 맞는 그런 신장을 이식하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돼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장을 줬어요. 그런데 거부 반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약을 안 먹으면 신장이 망가지고 약을 먹으면 황달이 오고 흑달까지 오는 거예요. 간이 나빠져가지고 독한 약을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 녀석이 이제 학교도 못 가고 맨날 치료만 받으니까 절망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차를 몰고 절벽으로 뛰어내리고 자살을 2번이나 시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 절벽에 작은 나무에 차가 걸려있게 하시고 살려내신 거예요. 어느 날 부흥회가 열렸는데 이 정 박사께서 너무 바쁘지만은 내가 이번 부흥회에는 꼭 은혜 받으리라 하고 아주 오전만 참석 못하고 저녁에 새벽에
꾹꾹 참여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아주 전심전력을 다했는데 마지막 날 새벽까지도 냉랭하게 은혜를 못 받았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 다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는데 자기만 냉랭해.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이제 담임 목사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8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이 가슴에 확 박힌 거예요. 그는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을 계속 꼭꼭 씹는데 강력한 은혜로 자기 마음에 오면서 눈물이 막 솟구쳐서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이 계속 예배 내내 울고 있어. 예배가 다 방해돼서 끝나고 목사님이, 정 집사님 뭔 일로 그렇게 웁니까? 갑자기 무슨 아들에게 무슨 이상이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감사해서 웁니다. 은혜를 받아서 웁니다. 그런 거예요. 그날 저녁 예배 또 드리는데 눈물 샘이 터져서 계속 눈물인 거예요, 또. 그런데요, 그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정 박사에게 말씀을 주셨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리고 작은 십자가를 지고 하는 내 아들에 대해서 너 감사한 적 있냐?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이게 감사는요, 내가 내 아들을 살리라고 내 신장도 떼줬는데, 아니 아들이 나한테 감사해야지 내가 아들한테 감사해요? 그러는데 확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그렇지, 내 아들 진우가 아팠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영생을 얻었으니 진우가 효자네. 이 녀석이 아파서 죽을 병이 들어서 우리 온 가족이 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훈련도 쌓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네. 그래서 가족들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진우에게 했답니다. 진우야, 여태까지 아빠는 내가 나의 괴로움이고 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 너는 효자라. 너는 우리의 감사거리다. 너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참으로 감사하다. 하니까 이 아들도 엉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이 끌어안고 울었는데요, 그 아들이 이 병을 발견한 지 15년 만에 25세 죽는데요, 바쁜 아빠하고 통화로 전화하는데, 아빠, 나의 죽음을 축복해 주세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행은 모두 끝났어요. 이젠 그분 곁에 가게 됐으니 얼마나 행복한가요? 아빠, 절대로 나 때문에 나 죽는다고 울지 마세요. 이게 그 아들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정말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귀한 아들이 죽는데 어찌 가슴이 아프지 않고 슬프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죽어가는 아들 안에서 그 고통스럽고 근심스러운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근심 중에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 강사 가족들 중에는 지금 2부에도 계속 울던 젊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앞에서 막 우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얼마나 괴로우면 저렇게 울까. 막 예배 내내 울고 있어. 울고. 여러분, 우리 강사 가족 중에는 암으로 고통하는 식구들도 있고요. 정말 하루하루 그 병과 싸우면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우리 식구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과 근심 중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 고난과 근심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질고와
병과 우리의 죄와 죽음을 한 몸에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이제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예배 후에 부를 찬송 457장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457장 찬송을 부르고 또한 함께 기도할 때에 아프신 분들은 자기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마음이 괴롭고 우울하고 슬프고 아픈 사람들은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겟셋만의 동산에 주님은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다 하시면서 기도하셨고 빌라도의 뜰에서는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시고 갈보리 산에 올라갈 때에는 쓰러지고 넘어지면서도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병을 담당해 주셨습니다.